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계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유럽 성시화 본부에서 종교개혁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탐방 일정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사회봉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봉사위원회 위원장 이동로 목사와 함께 사회봉사 포럼 관련 내용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하고 민주주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꾸는 게 순서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더 냉정히 돌아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교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자 교계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영훈 대표회장의 명의로 된 입장문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제 촛불을 끄고 태극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반목과 대결을 접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자성하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탄핵 심판 인용을 사필 규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을 실마리를 얻었다며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이외에도 조기 대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깨끗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연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침례회 소속 지방회장과 총무, 총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관재 총회장은 30년 목회 은퇴자, 자금 확보를 위한 10만 운동에 참여한 교회의 목회자, 상한된 총회 최저협동비 5만 원 납부를 충족한 목회자에 대해 월 4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금을 위한 자금의 투자 여부, 총회 협동비 증액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기침총회 측은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재논의를 거쳐 오는 5월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에서 확정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역사 강좌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성찰 회개를 넘어 개혁으로를 3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지난 9일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양현애 교수는 식민지 시대 한국 개신교의 기억, 국가 권력과 신앙적 양심이 배치될 때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양 교수는 기독교인의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양심에 근거한 자유로운 복종이라며 권력이 부패에 남용될 때에는 예언자적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 사회를 연계하고자 마련된 역사 강좌는 다음 강연으로 서강대 종교연구소 윤정란 연구원의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한국교회와 중앙대 장규식 교수의 개발 독재 시기의 한국교회와 국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서울 경동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 선교를 주제로 원래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양대학교와 협성대학교가 대학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연합대학 교류 체결을 맺었습니다. 안양대와 협성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이 오는 5월 7일까지 매주일마다 서울 오산중고등학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바울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일요 신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숭실대학교 김회건 교수가 자신의 저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개정판 출판을 기념하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을 통해 김 교수는 모세오경은 고속사의 시작점이자 예수님이 읽으신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부룬디는 하루 평균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빈국입니다. 여기에 외과 의사는 모두 13명뿐인데요. 그들 모두가 의료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이어지고 있는 부룬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easy to miss on a map. Roughly the size of Maryland, Burundi is one of Africa's smallest countries. It used to be the third poorest in the world. Now it's number one. The average person here lives on less than $1 a day. In 2013, American Jason Fader moved his wife Heather and their 2 kids to Burundi to serve as a missionary doctor in this remote valley. Kibuye Hospital is about 3 hours outside the capital city. Between here and there is no surgeon. The majority, all except for me, of the surgeons in Burundi work in the capital city. And for a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there are only 13 surgeons, with Fader becoming number 14. And on a typical day, how many surgeries are you doing? I schedule 1 or 2, and we end up doing 10. Like many other missionaries here, he raises his own support.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 place in the U.S. where I could have even a smidgen of the impact that one surgeon can have here in the middle of Africa. There's 2 million people out there that have no surgeon, and I'm happy to be here to help care for them. Half of Burundi has no access to potable water. Some 70% of the nation lives below the poverty line. There's no health care to speak of. So as you can imagine, this small Christian hospital here in a remote corner of Burundi acts as a lifeline to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achel and Eric McLaughlin, Alyssa Feaster, and John and Jessica Cropsey joined the Faders in Burundi as missionary doctors. On fait ça 10 fois par jour. Pas de problème. John Cropsey is one of only 3 ophthalmologists here. The work we do is stressful. Got cross-cultural conflict going on. You've got stressful work, limited resources. During dry season, we can have as little as 2 hours or even sometimes no power during the day. Lord God, I thank you for this chance to be here today.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this woman and her baby. I pray for a safe delivery. In your name we pray. Amen. Rachel McLaughlin is one of just 20 OBGYNs. Faith in Christ and the opportunity to help the less fortunate are just some of the reasons that compel these doctors to serve in less than ideal conditions.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So he's called us to hard work, but he's called us to good work. And I think that we can see his redeeming story when we have the eyes to look for it. In addition to meeting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Fader's team also trains a new generation to serve here. We thought the opportunity was really great to come to Burundi to disciple and train medical students and hopefully residents in the future in order to be physicians who can care compassionately for their people in Jesus' name and provide excellent health care. Medical missionaries tend to come for years or decades
and stay and learn the language and learn the culture and develop deep relationships in their communities. Fielder says a prize of this magnitude to one African hospital is far-reaching. The L'Haim Prize will provide $500,000 to Kabuye Hope Hospital in Burundi, which will help it to complete a new surgical building, start an internship, the first in the country for medical school graduates, to renovate a laboratory, and to help about 350 people walk again with orthopedic supplies. Gerson insists there's no one better who delivers a higher return on investment than medical missionaries serving in Africa. As an example, he points to what Dr. Fader and his team did at the hospital in 2015. He enabled 35,000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 visits. He enabled 1,200 surgeries, and he enabled 800 cataract operations, all for $500,000. Fader says Gerson's generous gift will continue to touch and heal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across this nation. It's amazing how much you can do with so little. You know, we're not doing laparoscopic esophagectomies, but we are helping people walk. We are saving lives at the rate of sometimes thousands per year. 다음 소식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각 기관과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를 가봐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성시화본부 소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배 목사입니다. 네, 유럽 성시화본부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탐방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은 축복이요.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 성시화본부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는 체코 프라하의 야누스와 독일 여러 도시에서 루터 유적지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코스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먼저 프라하에서는 야누스 동상과 후스가 목회했던 베들렘 교회 등을 탐방하시고 독일에서는 루터 유적지가 참 많은데요. 먼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비텐베르그 선교회와 종교개혁사 박물관,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 아이슬레벤에서의 루터의 생가와 사과, 그리고 에르푸르트와 보름스 등이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과 쥐리히의 찌빙글리 유적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종교개혁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신앙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번 탐방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웠던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과 성경적 교리와 신앙개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강한 믿음으로 행했으며 십자가를 붙들었고 거룩에 힘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현장인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복음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후스들, 또 다른 루터들, 또 다른 칼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가의 후예들답게 신앙과 복음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사회봉사 포럼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기독교 한국 루터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봉사위원회 위원장 이동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사회봉사 포럼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지셨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해서 마련된 겁니까? 이번 포럼과 발대식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인데요.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을 위해서 네. 각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하기 위한 봉사자로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포럼에 발표된 내용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서로 분열하고 나뉘는 모습 가운데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특별히 발표하신 이승열 기독교 사회봉사회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또 행사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인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현 시대 한국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사명이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흔히 종교개혁하면 오직 믿음, 오직 네. 은혜, 오직 성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봉사, 디아코니아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번 행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기회에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네. 디아코니아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퀘리그마 또 나눔의 교제를 통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있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의 집사 제도가 있는데요. 이 말이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이 디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역할은 음식을 나르며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디아코니아 정신을 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개신교회에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바로 종교개혁과 함께 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가운데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논제 43조와 45조에서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구제를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는 것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사는 면죄부는 오히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디아코니아의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그런 디아코니아의 발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 루터의 디아코니아 정신이 오늘 현재 독일에도 많이 계승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독일의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을 통한 교회의 개혁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정신은 근대에 들어서 요한 힌리 비에른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 있어서 그러한 디아코니아 운동, 사랑은 교회에 있어서
바로 신앙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디아코니아의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에서는 그 3만 천여 개의 디아코니아의 시설이 있고 또 40여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불어 한국 사회도 이 디아코니아적인 책임과 사명의 메시지가 주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봉사 포럼의 두 번째 발제자이신 윤두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 디아코니아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러한 운동을 시작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평신도 디콘 레케보 씨와 함께 디아코니아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당시 한국 전쟁 이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빈민 선교를 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그 디콘 레케보 씨는 평신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디아코니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디아코니아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디아코니아 운동이 주는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통한 화해, 일치,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종교 5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이런 봉사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올해 루터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 종교계 500주년 기념하는 저희 봉사위원회에서는요, 5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동안에 시행되어 온 그 요한 힌히 비헤른 봉사상을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아코니아 정신을 조금 더 세상에 알리고 공모를 통해서 수상자를 정해서 500주년인 만큼 상금도 500만 원씩 두 분에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웃의 어려운 어르신들 40명을 선정해서 안과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종교계 500주년 기념대회 때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또 사랑의 헌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작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확산되고 또 한국 교회가 다시금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회복하는 작은 시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올해 각 교단을 비롯해 기관, 단체마다 종교계 500주년의 이름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진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에) 집중되는 황사가 이번에도 변함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에 신경을 쓰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